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아멘 성가대 아주 너무 귀한 찬양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를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두결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귀한 가르치심을 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선배 어른이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곧바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 이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절을 챙길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많은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기념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탄절도 한 336년쯤에 이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날은 원래는 로마에서 태양의 축제를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태양이시다, 이 땅에 오신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참된 태양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또 12월 25일 이 태양절이 크리스마스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이 생겨난 배경도 생각하고 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두 젊은 부부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죠. 마리아와 요셉이란 두 젊은 부부가 로마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어서 하룻밤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간마다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고 당신들이 머무를 곳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젊은 부부는 말구유에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말구유에 놓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밤에 또 그 가까운 그 지역에 이 목동들은 그 당시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목동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광야에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양들이 다 목자들 거냐 목동들 거냐, 목동들은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양떼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그 추운 광야에서 감당해야 되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처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알리면서 이 말구유에 놓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그 표적은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나면은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기점으로 삼을 때에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삼아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 AD, 주님 오신 이후의 세상으로 딱 역사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Before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말구유처럼 비천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만난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이 주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 속에서는 우리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더 마음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표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다툼과 시기와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평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그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골 학교에서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능이 남들보다 좀 모자란 아이가 같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합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이 연극하는데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에게 시킬 배역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시켰느냐? 이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 쾅 닫는 게 이 아이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연습을 열심히 했죠. 성탄절날 연극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어요. 방 없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돌아서는데, 이 조금 지능이 떨어진 이 아이지만 그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아니에요, 내 방이 비어 있어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극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거기에 참관했던 사람이
그 연극이 내가 이때까지 본 어떤 성탄절 연극보다 가장 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방을 비워드려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면 주님께서 신라 호텔에서 출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롯데 호텔에서 출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빈 방을 내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자니아 어린이를 돕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돕는 것은요, 내 방에 꽉 차 있는 욕심들을 비우고 내 방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지만 내 방을 비우듯이 내 욕심을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줄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내 방에 한 귀퉁이를 내어주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방이지만은 그 방을 비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려주는 이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